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가끔 성도님들 중에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대표 기도는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못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사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도 초등학생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애들도 하는데, 초등학생도 하는데,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나오는 교우들이 대부분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장병들은 많이 나오죠. 해병대원들은 1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대표 기도를 세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군인 가족들 위주로 대표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뭐 교회를 얼마 나왔는지 상관없이 다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젊은 여자 성도님이 대표 기도 차례가 됐는데 본인은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젊은 집사님이 그거 그렇게 어려울 거 없다고,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잘 찾아보고 하면 된다고, 본인도 얼마 전에 대표기도 순서였는데 이렇게 거기서 찾아봤더니 다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참 좋은 시절이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요새는 아마 그 챗GPT 같은 데다 써달라 그러면 아마 써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옛날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최신 주제별 대표 기도문 이런 책이 있었어요. 무슨 전화번호 갱신되는 것도 아니고 최신 주제별 대표 기도문, 그래서 그런 거 한 권 가지고 찾아보면서 기도 준비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기도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기도는 원래 따라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는 전통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처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꼭 뭘 시켜요? 축도하도록 시키죠. 그때가 제일 신령하다 그래서 안수 기도도 시켜보고, 그렇게 뭐 축도도 시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이진우 목사님도 안수 받으시고 바로 그 주에 설교도 하시고 축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축도만 해도 긴장이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축도문도 잘 써가지고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첫 축도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은, 혹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금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이. 사실 그게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이 축도문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은이.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요즘은이라고 그러셨다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요즘은 그랬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여러분 따라 하시는 것은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주기도문이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셨고, 구약에도 좋은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하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도 좋은 기도고요. 시편에도 다윗이 상황에 맞는 아주 좋은 기도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기도문 중에 뭐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 참 복된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기도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면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기도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비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뭘 구할까요? 이 기도를 읽어보면 좀 바울이 말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두 가지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시 대가는요, 자질구레한 건 구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구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바울이 구하는 게 뭐냐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건데, 1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특별하냐면 대체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건강한 것, 또 학생 때는 공부 잘하고, 또 좋은 학교 진학하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가정 잘 꾸리고, 이런 모든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교세가 커지고 그래서 교회 건축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의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는 잘 믿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 다니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근심거리 아들입니까? 누가 더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첫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이 근심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돈 잘 버는 의사 아들이 근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걱정이에요. 첫째 아들은 알아서 잘 살 것 같아. 근데 둘째가 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중에 우리 죽으면 노후라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보이는 것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 중한 병이 있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올라가죠.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그 가정의 재정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명히 주셨던 감동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집은 문제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문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집이 지금 집이 넘어갈 위기예요.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갈 위기인데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야, 그 부부를 좀 봐라. 야, 그 부부가 마음이 하나다. 상황이 어렵지만 오직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부는 싸우지도 않는다. 서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가 격려한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집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집이 문제예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돈 문제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돈 문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이 집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냥 길에서 버스 탔는데 버스비 못 내는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버스비를 그냥 대신 내드렸어요. 어르신, 그냥 제가 내드릴게요. 그러고 대신 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재벌 회장님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버스비 내준 사람한테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 문제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돈돈하고 있어요. 그건 어려운 문제죠. 근데 돈 문제는 하나님한테 너무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문제 없다 그러시죠. 그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한 1,000명 좀 넘게 모일 때 빚은 200억이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냥 매달 수억씩 이자가 나가야 되는 때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죠. 또 진짜 한 주 한 주 그 이자 낼 날이 다가오는 것이 바짝바짝 피가 마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한 주 한 주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언제 부도가 나나,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볼 때 돈 문제는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큰일처럼 보였고 넘지 못할 산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0억이 큽니까, 작습니까? 100억씩 헌금할 사람 2명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뭐가 어려워요? 100억씩 할 사람 2명만 오면 되는데. 그때 그렇게 교회 어려울 때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진짜 맞는 얘기였어요. 어차피 이 빚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못 갚는다. 노력해서 아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 우리가 빚 어떻게 갚을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만 하자,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도, 야, 다른 교회는 그냥 그렇고 그런데 저 교회는 없어지면 내가 너무 아깝다, 저런 교회는 남겨둬야겠다,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산다. 빚 갚는다고 노력해서 교회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까운 교회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래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목표가 뭐예요? 속이 건강한 교회,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위기가 있어도, 가정이 위기가 있어도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문제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항암을 많이 받은 천정은 집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습니다. 2012년에 처음 암에 걸린 걸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 말기라고, 시한부라고, 이제 더 살기가 어려우니 준비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런데도 그 후로 13년을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결국 지난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정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정은 집사님은 계속 암 환자였어요. 13년을. 처음 우리가 왜 이름 들었어요? 그분이 암 환자였기 때문에 이름 들은 거예요. 겉사람은 늘 아팠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너무 강건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됐냐,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암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고 부활은 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천정은 집사님은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겉사람은 아프죠. 겉사람은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난주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 천정은 집사님이요,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소천한 소식을 알린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기로 살던 곳만 옮기셨네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냥 살던 곳만 옮기셨어요.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하신 것이지 뭐 크게 이상할 일도 없고 뭐 크게 슬퍼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죠. 박해도 받고 시험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만 건강하면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환경을 바꿔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17절에 있는 거예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천정은 자매님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암 발병하시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예수님 믿어지고 나니까, 야,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이 암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내일 당장 죽어도 감사할 일이다, 이런 믿음이 그분 안에 생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인과 동행하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하나 왔는데 샤워하는 게 부끄러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서 부끄러워지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정은아, 너는 나한테 3살짜리 아기다. 그 아기가 부모님 앞에 있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셨다는 이야기가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도 1번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굳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뭘 간구했냐면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또 말을 빙빙 돌리면서 어렵게 하지만 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좋겠다. 에베소서를 통틀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늘 원하는 것, 그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본인이 깨달은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야,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 말재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야, 이게 너무 좋은데. 옛날에 뭐 이런 비슷한 광고가 하나 있었죠. 너무 좋은데 이걸 뭘 말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가 이걸 말로 다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보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달아 알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언제 깨달아요? 어버이날에 깨닫습니까? 아니요, 어버이날은 억수지로 카드를 쓰는 거지 그날 뭘 깨닫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깨닫죠?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야,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대단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작년 추석에 엄마 아빠의 갓생이라는 광고가 나왔었어요. 갓생이 뭔지 모르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인데, 갓은 하나님 할 때 갓이고요, 생은 인생할 때 생이에요. 그래서 갓생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엄청 열심히 사는 걸 갓생이라 그래요, 요새. 그래서 뭐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출근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점심에 샐러드 먹고, 이런 걸 갓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갓생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가 엄마 아빠의 그 시절 갓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그때 배달 음식이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짜장면밖에 더 있어요? 그때 밀키트가 있습니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해먹여야 되는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계란에 그냥 비벼가지고 밥을 많이 줬는지. 뭐 할 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간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왜 그렇게 깨 뿌려가지고 많이 줬냐? 귀찮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요새는 귀찮으면 슈퍼에서 뭐 사가지고 들어가고 뭐 사가지고 들어가고 뭐 시켜 먹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땐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밥 한 끼 해 먹여서 애들 학교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는 뭐까지 했어요? 도시락까지 쌌다니까요. 그 아침에 애 밥 해 먹여서 보내면서 언제 도시락을 싸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랑 비슷한 일을 아침마다 하셨던 거예요. 그때 아빠들이요, 직장 일을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근무했어요. 그러고 주일에 하루 쉬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애들이 가자 그럼 동물원 가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 하루도 애들, 어린아이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디 데리고 나오고 여의도 광장 가야 되고 경복궁 가야 되고 이렇게 애들 키웠다니까요.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럼 애들하고 하루 종일 몸으로 놀아준 거예요. 앵콩찔콩 하면서 할 거 없으니까 비행기 태웠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핸드폰을 못 주니까 지금은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핸드폰 주고 보고 있으라 그러면 한두 시간 그냥 잘 놀자,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었는데도 애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애들 방학했다 그러면 차도 없고 어디 뭐 좋은 호텔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닌데 텐트 들고 산으로 강으로 들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고 끝에 이번 추석에는 정관장을 사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내가 지금 자식 키워보니까 야, 진짜 갓생이네. 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구나. 그걸 다 어떻게 했어?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더 크고 그 깊이를 더 많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제가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기성 목사님하고 그 제자 훈련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세미나를 또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우리가 12주 동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2주 제자 훈련하면서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에 비하면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굉장히 쉬운 제자 훈련이에요. 아주 쉬운 제자 훈련에 속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은 기본이 1년이에요. 36주를 합니다. 앞뒤로 방학하고 36주를 해요. 숙제도 많고 공부도 훨씬 어려워요. 그게 기본 과정이고요. 그거 끝나면 사역자반이라 그래서 1년짜리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람 보면 에이, 이게 무슨 제자훈련이에요. 이거 양육이지, 양육.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 제자훈련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 그렇게 짧고 쉬운 이유가 있어요. 거기 유기성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제자훈련을 한다고 성도들을 많이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더니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 더 높은 클래스를 원한대요. 더 상급 과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훈련이 이게 아니구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실전에서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딱 12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돼요? 새 가족을 양육하는 바나바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새 가족을 붙들고 양육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얌전하게 이렇게 읽어주면 잘 듣고 따라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분은 양육하러 오긴 왔는데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첫날 영접기도 하라고 하면 나는 뭐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오기 싫다고 내가 지난주 한번 해보니까 내가 그냥 예배는 앉아서 드리겠는데 양육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 아이고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굽실굽실 하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하고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서 양육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사람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야 믿음이 서고 얼마나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군인교회 섬길 때 그 우리 여자 집사님들, 군인 가족들 함께 제자 훈련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다 끝나고 나도 새 가족이 없어서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나한테 딱 10번만 만나자. 그래서 양육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친한 친구를 양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때 살던 데가 김포였는데 이 친구는 구리에 삽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구리까지 가가지고 10번을 가서 나한테 10번만 시간 줘. 커피 내가 사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양육을 시작하신 거예요. 참 귀하죠. 그런데 첫 주에 그 구리까지 가가지고 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양육을 시작해서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 따라 읽고 잘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나 보다 그랬는데 끝날 때 영접기도 하라 그랬더니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건 하기 싫다고 그냥 따라 하라 그래서 했는데 믿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고 너무 맥이 빠진다고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잘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잘하는 거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썼겠냐. 잘하셨다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거든요. 나중에 10번을 다 하셨어요. 10번을 다 하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어땠었는지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동안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맥 빠지고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오늘 친구 양육을 마쳤어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찬양이 절로 나오네요. 제 친구는 오늘 예수님 영접했고요. 교회에도 나가겠대요. 다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보겠다고 했어요. 뭐 통곡하고 눈물로 영접하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은 안 일어났지만요. 그런데 이 양육하는 게 은근 재미있네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희 집안도 변화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 보내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당신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알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깊이 있게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애를 써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양육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되고 속장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말 안 듣는 속회원도 한번 겪어보셔야 되고 부장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달씩 목사도 좀 돌아가면서 하여튼 고생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야, 이런 걸 다 참고 견디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완전히 난장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교회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는 게,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고통받는 게 사랑이에요. 놀랍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저놈의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일으켜주세요.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도 참 오래 참으셨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쫓아다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참 나를 오래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지. 그러니 나도 참아야지.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품게 된 까닭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가 복잡하지 않고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딱 두 가지 기도를 붙들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만 구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만 구하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왠지 우리 마음에 이거 이렇게만 해도 되나? 다 병도 고쳐져야 되고 먹고 사는 형편도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고 우리 애들이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두 가지만 구하잖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를 아주 길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게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기도 들으면 참 욕심도 많다.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고 또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공부는 좀 못해도 좋아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게, 넘치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상 주셔봐야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한테 유산 물려줄 사람은 저기 다메섹 사람 아비에셀밖에 없어요. 아비에셀밖에 없어요. 뭐 자식이 있어야 상도 받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하나님, 상 받아봐야 저는 엘리에셀한테 물려주는 거 내 자식도 아니고 저 다메섹 사람, 저 종밖에 물려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 내 자손이 저것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속사람만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집에서 놀아도 괜찮아요. 속사람만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것 없어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만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2가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 위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도에 뛰어넘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 우리도 이것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 2가지만 구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상상도 못하게 더 많이 주실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 하늘의 별을 봐.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